올리옵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일 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의 교훈시다. 다윗을 기념할 만한 교훈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무엇을? 기도를 드리는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만한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굴에 있을 때 그랬는데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면 52편, 53편, 56편, 57편, 59편, 34편, 143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기도들이 다윗이 굴의 장소는 다르죠. 큰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위경의 가정에 와보세요. 질병이 오고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 뭘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그래서 소리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죠. 자세를 보면 누워서 하는 기도 있고 앉아서 하는 기도 있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 엎드려 하는 기도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급하게 되면 급하게 하는 거죠.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의 마음속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원통함을 그랬어요.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있을 때 원통한 것이죠. 알아주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알았는데 그걸 덮어씌우는 거예요. 시부이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죠. 덮어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언제는 신하로 있다가 금방 등 돌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비아냥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덮어씌움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당하면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도 그렇지만 목사와 교인들 가운데 덮어씌움을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는 없고 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할 따름인 것이죠. 기도만 할 따름. 2절에 그랬잖아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우환이 있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과 맞상대해서 맞짱 뜨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환이 있잖아요. 예. 새벽마다 이제 저희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김홍룡 권사님 있잖아요. 예. 지금 못 나오시죠? 예. 막내 아들이 또 이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평탄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어디 안 가시면 여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나오고 계세요. 참 신실한 분이죠. 그럴 때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막내 결혼할 때도 기도 부탁하고 또 결혼해서 예날 때도 기도 부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환이 있게 되면 기도를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부탁.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있을 때 그렇게 하나요? 권사님도 목사님 저한테 와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그 기도 부탁이 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온통한 우환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3절을 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내 영이 내 속이 상할 때에도 영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대적들이 막 올무를 난다. 어떻게든지 이제 그 올가 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기를 갖다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가 이 어떤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요, 나를 험담하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영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 영이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맑게 되는데 그 영이 이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이 어두워지면요 얼굴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밝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마음이 막 어두워져 있어요. 심령이 불편해요. 그럼 어때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령의 굴이라고 하는 거. 심령의 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1000가지의 표정을 한다고 그래요. 1000가지의 웃을 때 표정 그들이 다 달라지는. 이렇게 주름살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얼굴 살갗이 이렇게 다 그 표정.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어때요? 금방 알아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저분이 뭐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뭐가 안 좋으면 하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뭐가 좀 안 좋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이 어두워지게 되면 바로 그런 걸 금방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심리적인 상태가 다윗은 불안정해져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5절에 해답이 있죠.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뭐예요? 피난처가 된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피난처.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피하게 하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에워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해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곳에서 굳건하게 지켜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정황에 빠져도 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에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위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지키신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에서 보면은 전부 이런 다윗이 평안할 때 지었던 시는 별로 없어요. 그가 이 다윗이 올린 73회 편의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시가 평안히 이렇게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그 고백의 시는 별로 없다고. 전부 위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태반이지 뭐 감사의 기도가 많지는 않죠. 뭔가 내가 어렵다 그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필요성인 거죠. 6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님을 들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약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순과 같은 예수님이 세상의 불의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짓누르면요, 그건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이제 뭐 하는데 자꾸 뭐 진실인지 모르지만 뭐 패널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찍어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너무 강한 것을 드러내면요,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약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딱 숨었어요. 성도들이 막 이 성도가 이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성도 편에 안 들어요. 말 없는 사람, 말 없이 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편에 드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렇게 약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는 거죠.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실제적인 무슨 감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 나를 지금 옥죄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그 이끌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면 뭐가 나오지?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정황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황 가운데 이끌어내주실 때 감사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발버둥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해 내시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갖다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결국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이전에 찾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들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